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봤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코로나 때는 우리가 좀 쭈빗쭈빗거리면서 멈추서기도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23년도에는 같이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임대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라. 그 거룩한 이름 주 찬양하라. 생명이 되신 주 찬양하라. 그 이룩한 이름 주 찬양하라. 생명이 되신 주. 때가 찼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송구영신 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이루리이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찬양하며 나오리이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모두 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을 붙들어 주옵소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해 하옵소서. 이제 새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곡식을 주되 넘치고 풍족히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이오니 다들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임받아 살았네. 멀고 실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란 표를 내걸고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진 벽처럼 헐어내렸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주여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로 새 깃발을 듭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부흥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응답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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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고통, 쓴쑥과 쓸개집 같은 고난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희망을 꼭 갖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새해에도 주님께 소망을 겁니다. 주님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과 주를 찾는 사람에게 축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응답송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로 주 말씀 듣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우리의 두 귀로 주 말씀 듣네. 우리 554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54장입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 묵은 애가 가는데 옛 것은 올려보내고 새 것을 맞아 들이자. 시기와 분쟁의 생각 모두 다 올려보내고 순결한 삶과 새 마음을 다 함께 맞아 들이자. 그 흉한 질병 고통과 또 한이 없는 탐욕과 전쟁은 울려보
땅에 어둠 보내고 주 예수 맞아 드리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376장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76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 입에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아주
특별한 동료이면서 또 모세가 임명한 그런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지파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큰 족속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자신의 조상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런 위대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종의 신분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탈출해서 이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저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 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40년의 신앙 체험 속에서 그들은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찾고 그들의 신분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두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용감무쌍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사실상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도 역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죽었습니다. 그 모세를 받들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해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던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제 새 땅을 획득하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전투에 나서고 그리고 땅을 분배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과제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이 40년 광야 생활보다도 해저드가 많은 위험 요소가 많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던 것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 미묘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생명이 그저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연약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그저 연약한 자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증오 속에 가득 차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분되어져가지고 중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되어지고 유학을 가도 미국으로 가는데, 그런데 사실 그 속에 어떤 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싸움을 해야 되는 건지, 무기를 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소위 문명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들조차도,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어떻습니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차이콥스키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학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문명을 이루었던 국가가 바로 그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냥 가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생명 하나하나가 다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세계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속이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설 자리가 있습니까? 교회도 아들에게 세습하고 또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없는 문제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떤 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3,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 역시 우리 신앙인 각 개인들도 사실은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공든탑을 쌓는데, 그런데 그 공든탑이 어느 한순간에 그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목격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철야를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저 사람만 늘리면은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교회 속에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교회 속에 오늘도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합시다. 변화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렇게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해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변화는 없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외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사회가 바뀌고 그리고 이 나라가 바뀔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불을 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의 희망만 갖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있을 때에 새로운 시대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불을 지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힘이 없고 나약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너의 발바닥이 밟는 곳, 그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모세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임마누엘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2023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24년도에도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장소는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강하라. 아니, 담대하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강대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걱정해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저 새로운 땅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너무나도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가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렇게 건너야 되고 저렇게 건너야 되고 이 산골짜기를 돌아서 저쪽으로 가서 적군을 멸하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짜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켜 행하라.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경의 말씀, 율법의 책을 네가 지켜 행하라.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One way Jesus가 아니라 one way,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네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책을 참고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내가 얻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one way,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전략을 얘기하라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우리가 새롭게 올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니, 무슨 칼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슨 대단한 전략을 갖고 그 요단강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과 칼을 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몇 바퀴 돌기만 했어요. 여리고 성만 돌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번, 그래요, 내게 무슨 대단한 칼도 갖고 있는 것이 없고 내게 어떤 방패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선 치더라도, 내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뒷받쳐주고 있는 그런 힘이 내게 비록 없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다 보면, 그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장미고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정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